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네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치유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벌써 3주째 계속 우리가 읽는 거죠.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오늘 고치시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침술이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발목의 뼈도 침 놓으면 낫는데, 뭐 체에도 침 맞으면 낫는데, 뭐 기력이 새도 침 맞으면 낫는데, 하여튼 뭐 침 맞으면 이게 만병통치더라고요. 침만 맞으면 낫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병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 있었었는데, 그만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왔는데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아파요. 어딘가가 아픈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일반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의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현대의학, 의약품, 침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병원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이 약 먹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약 먹는 것 같아 좀 뭐 찜찜하게, 그래도 뭐 아프니까 약 먹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육체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약품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일반 은총을 지금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의사 앞에 가서 우리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침을 맞기도 하고 의약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감기를 알아도 그냥 며칠 그냥 끙끙 앓다 보면 그냥 낫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해서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배를 쭉 째고서 그냥 수술을 잘했어. 그래서 막 꿰맸어. 그런데 그게 안 아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80%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낫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낫게 합니까?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취시켰는데 안 깨어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 영양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영양소이냐? 그것은 바로 음식물에서 얻는 영양소입니다. 음식물에서 얻는 영양소. 의학 서적에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환자는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환자는 살릴 수가 없대. 왜냐하면 먹은 걸 소화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자연 치유 능력도 생기게 면역력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소화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하를 그렇게 해주세요. 잘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세요. 그래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뭘 먹으면 몸에 해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따라서 해로운 거 먹지 말고 좋은 것만 잘 드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엉뚱한 거 해로운 거 잔뜩 먹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아니 그거 먹으면 해로운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먹고 아니 유역을 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 몰라요? 다리 부러지든지 어떻게 병신 되는 거 몰라요? 그거 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도 우리가 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양소가 뭐냐면은 가족이나 이웃과 만남을 통해서 얻는 사랑의 영양소예요. 이 사랑의 영양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영양소가 결핍되어지면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성격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의 영양소 부족으로 성격의 병이 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 누가 병들었대? 아이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다니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처를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의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어릴 때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사했는데 아니었었죠. 그래서 거꾸로 조사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불우하고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안 망가지고 잘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의외의 일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플러스로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연구해 봤더니 아하, 어릴 때 사랑의 영양소가 충족돼서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회복 탄력성이 강하더라. 그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병 같은 건 팍 던지면 와장창 깨져버리고서 짱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고무로 만든 공을 빵 튀겨봐야 더 높이 치솟아 오르잖아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V자를 왜 V라고 하고 왜 V를 앞에다 넣고서 빅토리아 왜 승리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땅에 떨어져도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튕겨 올라갈 수 있을 때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이 언제 생기느냐? 가족이나 또는 이웃으로부터 그렇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 뭐 이렇게 말해주고 한 번 말해주고 한 번 봐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같이 있어주면서 사랑을 줄 때 그때 그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사랑의 영양소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영양소가 충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마약, 그 몰핀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뭐 총에 맞거나 뭐 이렇게 다리가 그 폭탄에 맞아서 잘리거나 그럴 때는 얼른 몰핀을 꺼내서 팍 찔러서 짜서 넣잖아요. 그럼 이제 진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200배 강한 요 몰핀보다 200배 강한 엔돌핀이라는 것이, 엔돌핀은 뭐냐면 안에 있는 몰핀이라는 거예요. 안에 엔돌핀, 안에서 나오는 몰핀인데, 이 엔돌핀은요, 이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사랑이 충족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울 때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럼 이 엔돌핀이 막 속에서 나와. 근데 이거는요, 중독도 안 되고 이건 몸에 해롭지도 않아요. 이 몰핀은 중독되고 이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건 마약이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은 중독도 안 돼, 해롭지도 않아. 근데 효과는 200배야. 와우. 오늘 여러분 엔돌핀이 그냥 막 솟아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말이죠, 우리가 안 기뻐도 기쁜 것처럼 얼굴에 표정만 줘도 이 뇌가 말이죠, 속아갖고서 엔돌핀을 막 분비한대. 그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안 웃겨도, 기쁘지 않아도 기쁜 것처럼 이렇게 웃는 표정만 줘도 이렇게 엔돌핀이 막 팍팍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치료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영양소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미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와. 아드레날린이라는 이게 또 나오면 이게 온몸을 병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건 또 이게 막 암세포가 막 생기고 그래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대신에 엔돌핀이 팍팍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양소가 뭐냐면 창조주와 만남에서 오는 신비의 영양소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놀면서 그냥 대통령 앞에 그 무대 위에 서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할 때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감동하잖아요. 감동 먹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엔돌핀은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면은 요 다이돌핀 요게 나와. 요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대. 뭐 놀래지도 않네.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 암덩어리 오라 그래 다 녹아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감격이 있고 막 감동이 됩니까? 아니 뭐 표정 보니까 뭐 이렇게 무덤덤하고 이러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어린아이처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와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와우! 막 감격하고 감동해 어린아이처럼. 그럼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와! 그래서 건강하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다이돌핀이 팍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그러니까 치료자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치료의 주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여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나가라. 우리 대통령 앞에서 선교하면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 다 부르나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잖아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다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저기 들어오다 보면 우리 침수론에다가 그 침수론 이름을 헤오바 라파 이렇게 썼어요. 스페니시로 그렇게 써 있는데, 여호와 라파, 헤오바 라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여호와 라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헤오바 미 파스토르 나다메 팔따라,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야, 뭐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만 예수님도 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여호와가.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헤오바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해당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는 누구도 치료자다, 예수님도 치료자다. 그럼 예수님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이렇게 증언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옥에 갇혔어. 야, 근데 그분 진짜 맞냐? 그분 메시아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야, 이거 헷갈린다. 야, 제자들을 불러서 너네들 가서 좀 물어보고 와.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병어리들이 말을 하고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해라.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걸 지금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바로 내가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쓴 물을 만나요. 그래서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쓴 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있고,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쓴 맛을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무 하나를 그 물에다 던져.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걸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쓴 맛을 보고 쓴 고통을 느끼게 되어질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던지면요, 그 십자가가 내 고통 속에 들어오면 그 고통이 단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파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간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육체의 병을 치료하셨다. 이래서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을 지금 다 치료하면서 내가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치료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이 치료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앞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선교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십자가가 빠지면 선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잡아 일으켜서 병을 고쳐줘요. 그런가 하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칠 때는요, 말씀으로만 하니까 이미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육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고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하실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면서 치료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서 치료해 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만. 그러고서 비판해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든 자를 보면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자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기도부터 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걸 보니까 두 가지 스타일로 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못 고치셨어. 예수님도. 특히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몇 명밖에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에이, 우리 다 알잖아. 저 목수 저 요셉 그 아들이잖아. 뭐 아무리 같이 자란 사이인데 에이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은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래서 부모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낫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쟤는 믿음이 없어. 아유 기도해줘도 저건 날란가 모르겠어? 아니요, 부모의 믿음으로 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전부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떻게 사역하셨냐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거든요. 마치 저기 우리 선교 다 끝난 다음에 장비를 막 나눌 때 위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무거운 거 주면 무거운 거 가져가는 거고 가벼운 거 주면 가벼운 거 가져가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뭐. 아니 나 이거 말고 나 이거 싫어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거 받고 싶다 저거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무 때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때, 그분의 마음에 맞을 때 그때 그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와우 내가 치료했더니 막 그냥 병자가 치료됐어, 그래서 아무 때나 그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즉시에서 치료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되는 사람들은 한 50%,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한 40%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몇 프로는 역사된다는 거예요? 60%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치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치유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누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능력이 전가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전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눠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말씀 따라 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있잖아, 이 규례 이거 다 지키면 그럼 그 병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는 무조건 다 치료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는 너희들 내 말을 다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 걸렸던 그런 병들 있지, 그건 너희들 안 걸리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613개 정도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가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데 그걸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에요. 그것도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사랑하라고요? 원수 사랑하래.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래. 요거 하면 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는 거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아우, 나는 조금만 미워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크레브가 지은 묻혀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방석이 아무리 쿠션이 좋아도 거기에 바늘 하나만 꽂혀 있어도 악한 것이다. 그렇죠, 쿠션이 좋다. 쿠션이 좋을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쿠션이 좋아, 어머머 쿠션 좋다, 팍! 근데 바늘이 하나 꽂혀 있어, 으악!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우, 나는 바늘 조그만 거니까 그냥 심장에 꽂고 다닐래,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미움이라도 이거 오늘 다 뽑아버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다 뽑읍시다. 이거 뽑아버리면 우리가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되어진다. 이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12지장 궤양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라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 기관지 천식은 중요한 후견인을 잃어버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고혈압은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막 갈등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경성 피부염은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관절염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갑상선 기능은 주로 공포가 심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의학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고장나면 육체도 고장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치료의 주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